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비어있는 곳에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보면 달링 하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하버는 항구 또는 항만이란 뜻인데 배가 드나드는 곳이지요. 달링 하버는 바다 정원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이 달링 하버인 이유는 누구나 그곳에 가면 달링이 되어 돌아온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곳이 운치 있고 분위기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겠지요. 그 달링 하버에서 바라보면 큰 호텔 하나가 있습니다. 노보텔이라고 하는 호텔인데 아마 한국에도 노보텔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노보텔 영어 스펠링을 보면 NOVOTL입니다. 큰 빌딩 꼭대기에 이 노보텔이라는 글자가 네온사인 간판으로 붙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평소에는 노보텔 그 간판에 불을 다 켜놓는데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가운데 세 글자 그 스펠링에 불을 꺼놓습니다. VOT 이 세 단어의 네온사인의 불을 꺼놓죠. 그럼 앞에 두 글자 NO 그리고 뒤에 두 글자 EL만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노엘이라고 딱 써져 있는 거죠. 이 노엘은 프랑스어로 큰 기쁨의 외침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캐롤이라고 하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라서 그런지 기독교 문화가 곳곳에 녹아져 있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는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대한 숙박업을 하는 호텔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간판을 통해서 알리고 있었지요. 이 노보텔 사장의 마음이 어떠할까 나름대로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어떤 의도로 저렇게 네온사인의 간판을 노엘이라고 적었을까? 나름 생각해 놓은 답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계셨지만 자신의 호텔에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충분히 준비되었으니 언제라도 오시길 기대하는 그 사장의 마음을 네온사인 간판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그곳이 비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 고향으로 갔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귀경길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산골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을 다 묵게 할 만큼의 충분한 숙박업소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만삭이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고 비어있는 곳은 마구간 뿐이니 그곳에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어있는 곳에 오십니다. 그곳이 낮고 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비워놓았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곳에 오십니다. 노보텔처럼 크고 화려한 숙소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곳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곳에만 임하거나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또 그곳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과 가정과 삶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또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해 있다면 주님이 마음에 찾아오셔도 머물기 어렵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 안에 무엇인가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고 주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누추해도 내 인생이 보잘것없어도 주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곳에 임하십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조성모가 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곡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듀엣 그룹이 불렀지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 듀엣 그룹을 만든 그 가수가 하덕규인데 하덕규가 88년도에 작사 작곡한 곡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쯤에 나왔던 곡으로 알고 있는데 늘 흥얼거리며 불렀지요. 한번 불러드릴까요?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라는 가사로 출발하는 노래입니다. 하덕규는 가수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술에 손을 댔고 마약에 손을 대며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누나의 전도로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덕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인 생각할 때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안에 수많은 죄악된 자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자아, 쉴 곳을 얻지 못해 지치고 곤고한 자아,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만든 자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어 돌아서게 만든 자아, 어둠과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한 자아, 자기의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마음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모습을 떠올리며 10분 만에 작사한 노래가 바로 가시나무이지요. 이 곡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셨는데 그 자기 안에 너무나 많은 가시가 있어서 그 작은 새가 쉬지 못하고 날아가 버렸다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목사가 되어 목회하고 있고 백석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 곡을 조성모에게 리메이크하도록 줄 때 이 곡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조성모를 전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신다. 시편 5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면 예수님이 머물 수 없다고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노래였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비워내고 거룩함으로 채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즐겨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겉이 화려하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속이 깨끗이 비어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치장할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국간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상태가 마국간보다 더 초라하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비어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가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령했기 때문이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남자들은 직접 고향에 돌아가 호적해야만 했습니다. 호적의 목적은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고
황제의 통치력과 지배력을 과시하며 질서를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그의 본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이사 옥타비아누스이지요. 로마의 초대 황제이자 탁월한 행정가로서 그가 재위할 때 로마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토도 가장 크게 확장되었기에 당시 로마를 온 지상의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원로는 이 옥타비아누스의 능력을 높이사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위대하고 고귀하고 숭배받는 자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때, 그러니까 기원전 4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할 때 그 정치적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통치했는지, 수리아 총독은 그때 누구였는지 역사적인 인물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와 그리스 신화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전설이나 신화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을 온 천하에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했던 그 시기, 정확한 연대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절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족보도 나옵니다. 그 족보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사건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기원전 38년에 태어나 기원 후 100년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지요. 그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율법 위반으로 처형되었다라고 그의 역사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랍비들의 자료에도 예수가 마술을 행하여 처형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로마의 역사가들이 그리스도 신자의 박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으며 실제로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치적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던 누가의 또 다른 목적이 있지요. 로마 황제 이름을 거론함으로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두 번째 내용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땅은 넓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영국까지 그 세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온 지상의 제국이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제가 아무리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호적을 명령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조연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엑스트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믿는 자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누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이사보다 강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라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온 천하를 호령하고 있어도 그의 호적 명령 그 자체는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권력과 명예를 소유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명령과 그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 천하 만물이 복종합니다. 하나님은 달과 별을 움직이시고 바다를 가르시며 풍랑도 잠잠케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까지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후하고 부르시면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수많은 백성을 거느리며 또한 온 땅을 지배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반항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로마 황제를 도구 삼아 그를 엑스트라 삼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했던 그 정치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약시대 예언했던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배경 아래서도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상황을 좀 더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아 살해 정책을 폈지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자 노력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시켜 그 예수님을 보호케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도 결과적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도구 삼아 포악하고 잔인한 정책을 폈지만 결국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매수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 십자가에 죽였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히려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간교한 계략을 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도구 삼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자들이 핍박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를 핍박하면 예수님의 복음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착오였지요. 오히려 핍박을 가할수록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핍박이 도구가 되어서
복음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온 세상으로 퍼져갔습니다. 핍박을 당할수록 복음의 불씨는 더욱더 활활 타올랐던 것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상세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신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깝게 교제하셨던 한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분은 예수를 믿은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너는 믿을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분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미래를 점쳤던 그런 삶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는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된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도구 삼아 반드시 우리를 놀랄 만큼의 성공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아구스도의 명령도 선을 이루는데 합력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방해도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결정한 것 같아도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제비 뽑아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되는 결과를 뽑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손길까지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제비를 뽑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선택과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도구 삼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힘있는 세상 주관자들이 방해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어떤 방해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거리는 145km 정도였습니다.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을 때나 걸어가거나 또는 기껏해야 나귀를 타는 정도였습니다. 산딸이 된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시기에 호정명령이 떨어졌는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가 날 일이었습니다.
산딸이면 집에서 편하게 출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마리아가 쉴 곳은 마구간 뿐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합니다. 나를 이 지경까지 내몬 이 환경과 조건,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누구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사람과 환경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 상황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몰아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시거나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억지로라도 나를 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평탄한 길을 걸어가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없기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내 삶의 환경은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고 환경과 조건을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서로 다툴까 봐 염려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위로의 말까지 건네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그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보니 사람이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들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의 안목이 있다면 믿음의 안목으로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삶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그의 첫 번째 계획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자신의 건강 문제와 그리고 험악한 여행 경로로 인해서 아시아 전도 여행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실패였습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상황을 탓하지 않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늘 제 안에 불평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23년을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담임 목사의 복은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럼 23년 동안 담임 목사에게 밥을 몇 개 얻어 먹었겠습니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딱 볼 때 너무 힘들게 하는 적도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5년 사역을 했는데 부임하자마자 6개월 만에 사임하고 싶었습니다. 사임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사명감이 아니었어요. 전세금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살 곳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버틴 게 5년이었어요. 근데 5년 동안 저에게 길러진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보면서 배운 것이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절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절대 언성을 높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만 내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었던 겁니다. 5년 동안 보고 배운 것이 분명 나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분을 만나게 하셔서 내 마음의 믿음의 근성을 기르시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내 환경은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고 한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를 훈련시키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받아야 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을 제대로 받는 것이지 원망과 불평은 받아야 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은 광야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환경을 탓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광야로 내모셨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죠. 가난할 때에도 풍족할 때에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했습니다. 받아야 할 훈련이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니 받아야 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성취됩니다. 그러니 내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어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부자,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는 그들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원치 않는 길로 내 삶이 흘러가도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믿는 자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소북계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